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에게는 덕이 있어야 하고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행복하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왠지 불안하고 고달픔이 찾아옵니다. 영적 갈증 속에 갈등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크고 잘 지어진 교회라도 은혜가 없으면 쳇방살이 교회만 못하고요. 학식이 높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는 목사가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은혜 있는 변두리나 시골 교회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새로운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전도도 못하고 별스럽게 활동도 못하셨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산다. 은혜가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다. 우리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지지구볶고 싸우지 말고 은혜롭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주저앉고 싶고 또 한번 예배 드리고 싶고 천국 같고 이러면 교회가 소문도 날 뿐만 아니라 부흥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나 자신이. 은혜로운 교회는 누가 와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남이 와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들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예요. 한번 해봅시다.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 아멘. 오늘 말씀의 모델은 세 교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짧은 절이지만 세 교회가 나옵니다. 유대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 근데 이 세 교회의 특징이 있으니 모두가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웠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웠다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와 은혜롭지 못한 교회의 성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의 교인은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하지만 은혜롭지 못한 교회의 성도는 항상 은혜롭지 못한 말만 해요. 항상 말로 세워졌다 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말을 잘 해야 되죠.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은혜로운 사람인가 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은혜로운 말을 즐겨하는가 나는 은혜롭지 말을 즐겨하는가 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나아갈 때 내가 은혜롭고 교회가 은혜로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죠? 첫째로 평안한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요즘 가정도 평안이 최고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평안이 최고예요. 먼저 평안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평안해야 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먼저 평안해야 내 심령이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사회생활도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독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게 방송실하고 나하고 잘 맞아야 은혜로울 것 같은데. 그랬구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은 평안이요 평강인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필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심적 평안, 경제적인 평안, 육체적인 평안, 가정적인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5장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 하늘나라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평안의 방법이에요. 평안의 방법 첫째, 하나님과 먼저 평안한 관계를 가져야 내게 평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누구와 화목하라? 영호야, 누구랑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물론 모두와 화목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됩니까? 뚱뚱해져요. 어떻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어떻게? 잘 자란다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아멘.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평안의 기는 지름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안에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니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말씀을 떠나서 잘못을 저지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즉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없는 삶을 살아보시겠어요? 평안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대부분 세계적으로 일어난 큰 사건은 다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6.25 동란도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마귀가 주일을 싫어하니까 이날에 전쟁을 막 가지고 막 간단 말이에요. 이런 날 주일날 예배드리지 나오면 놀러 다니다가 한두 번쯤은 하나님이 놀러 다니다가 사고 나서 병원 신세해 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주일은 푹 쉬고 복 받는 날이요,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섬기는 날이요, 일하면 손해보는 날이에요. 아멘. 또 온전한 11조를 못하면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깨지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죠. 그러나 그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깨져. 항상 불안한 마음이 불안 언제 사고 나면 어떡할까 불안해. 11조 신앙을 가진 성도는
11조 설교라면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는데요. 11조 생각을 못하는 성도는 11조 성교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조 설교 안 해요. 1년에 딱 한 번 하죠. 주의 날과 주의 것을 지키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니까 정초에 원래는 재직과 임원들을 교육할 때 하는 거지만 우리 재직 임원 교육회 수련회가 없으니까 주일에 매년 첫 주일에 한 번 해요. 세계적인 내적 치유 전문가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성도가 빛을 속히 청산하는 길은 하나님께 진 11조부터 청산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빚 많으시죠?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시고 빚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하나가 되기래요. 올라가. 근데 하나님께 진 빚부터 청산하면 여러분 빚도 청산된대. 목회학자인 크로스웰 박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11조를 찾아가신다. 하나님 찾아가신대. 그런데 그때는 돈이 내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간대. 그러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자리 잡아요. 여러분의 평안을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해요. 히브리 13장 17절, 갈라디아 6장 6절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 말씀입니다. 일단 주의 종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의 집과 하는 일의 평안이 사라져요. 사울과 다윗 사이가 그랬고, 사울 왕과 다윗 사이가 그랬고,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갈라디아 4장 6절로 10절에 바울이 한 얘기 중에 특별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말은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말씀으로 알 만큼 아는 자가 되었거늘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거늘 다시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느냐.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 지식으로 나올 때 이미 너희는 버려버린 그 학문을 다시 주워 듣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 그걸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실제로 요즘도 가끔 보면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의 말은 제쳐놓고 들은 척도 아니하고 귀뚱으로 들어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목자고 누가 사건 목자인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죠. 죽겠다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아. 어쩌다 들른 2단 3단이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듣고 쫓아가. 그러니까 2단 3단에 빠져요. 주의 종을 믿으면 불구덩이 앞에서도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나를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끌고 가지 않는 분이야라고 이런 신뢰가 형성이 되면 털 깎는 목자 앞에 순한 양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평안 속에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내가 평안하고 평안하게 살면 내가 살고 내가 평안한 게요. 세 번째, 성도들끼리 이치어다.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평안해야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 봐야 되죠. 나에게 영혼의 꼴을 먹여주는 그 목사님이 은혜로운지 안 은혜로운지 그걸 먼저 보고 교회를 정하죠. 대부분의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누군지 알아요? 그 교회에 뭐 이렇게 잘 쳐졌냐 어쨌냐 뭐 그것이 아니에요. 나와 평생 함께 신앙생활에 될 교인들은 어떻느냐를 봐야 돼. 교회 가서 막 교인들이 싸나오면 도망간다고요. 왜? 나랑 평생 믿고 싶은 교회에 갔는데 교인들이 싸나오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죠? 저 앞에 교회 안내위원부터가 싸나오면 안 돼. 눈썹도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굴리지 말고. 싸납잖아. 오나 미소 띄고 상냥한 소리
안녕하세요.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교인들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또 예의가 있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러면 야, 나 저 교회 가면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고 교인들 때문에 행복하겠다. 그렇게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가 성도들끼리 평안을 해야 돼요. 깨지 말아야 돼요. 평안. 우리 교회가 아직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제 그렇다고 하고 평안하다면 여러분이 그 평안을 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소속이 우리 공동체의 평안이 깨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평안을 깨는 것은 언제든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화목을 주시는 분이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게 맞추지 말고 나를 주님에게 맞추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게 맞춰라 모든 걸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막 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도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뜻에 맞춰서 목회하는데 성도들도 거기에 맞춰가야지.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리고 막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고 또 한 가지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필요한 것 섬김의 영성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돕는 자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 살림살이 할 때 남편이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는 거 그 도와주는 거요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빨리 대답해봐. 그건 도와주는 거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다 대답해도 소용없어. 김정은 집사님이 대답해야 돼. 김 집사님 그건 도와주는 거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 잘 받았어. 요즘 부부지간에 도와주는 게 어디서 같이 벌어먹고 같이 사는데 같이 나가서 실컷 고생하고 와서 여자를 그때부터 집에 와서 집안일을 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힘든데 애들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엔 도와주는 게 맞았어요. 가부장 남편이 다 벌어다 먹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같이 벌어먹고 사는 시대. 애들도 벌자.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돕는 자의 영성 교회에서도 꼭 있어야 돼요. 교회도 내가 저 사람 덕을 봐야지 하고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덕 보려고 친구 관계 맺으면 문제 생겨요. 교회도 내가 이 교회 와서 좀 덕 좀 봐야지 하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내가 이 교회를 돕는 자여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돕는 자여야지. 내가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쩌면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될 거야. 그래서 막 그 자리에 채우는 거야. 그게 돕는 자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서로가 돕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성도님은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은 성도를 돕는 입장에서 그럴 때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곳에 평안이 임해요. 우리 교회에 임한 평안. 나 때문에 깨지지 말고 나 때문에 더욱 커지고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희생해야 평안해요.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던 어떤 집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니 잿더미 위에서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 비록 집은 불탔어도 우리 가정은 불타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여보, 우리 가정은 불타지. 아니 뭐야, 이렇게 헷갈리잖아 이제는. 여보, 우리 집은 불탔어도 우리 가정은 불타지 않은 것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 아내가 그 말 듣고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집은 탔어도 튼튼한 당신은 타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공부할 책은 다 탔어도 책가방은 안 타니 감사합니다. 그랬대.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겠어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평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은혜로운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든든히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여야 돼요. 든든한 교회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회민이라 그래요. 회민이란 따로 뜨겁게 버티고
의지하는 것. 뜨겁게 뭐하고? 버티고. 버티는 게 요즘엔 은혜야. 끝까지. 회사도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옛날에는 굵고 짧게 일어나, 요즘 가늘게 길게 해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네. 뜨겁게 버티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교회와 교인은 믿음이 뜨겁고 버티고 서로가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겹줄은 쉽게 끊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3겹줄은 안 끊어져요. 사람의 힘으로 끊어질 수 있는 끈이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3겹줄이 돼서 버티는 거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내가 버티고 앉아서 누가 강제로 끌어내도 나는 이 자리에 이 신앙을 내가 지킨다. 그렇게.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줘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사람의 생각과 의지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는 얼마든지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요즘은 사람들이 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불의와 정의가 있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잖아요. 그럼 옳고 정의롭고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의미를 두고 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다 떠나서 내게 잘해주면 그게 의야. 내게 잘해주면 가까워지고 내게 잘 안 해주면 멀어지고 미워지는 게. 그게 뭐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의지도 믿지 말고 사람의 의지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놓고 나가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미국에 제16대 대통령 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에요. 누굴까요? 남북전쟁, 노예 해방전쟁을 일으켰던 누구죠? 다 국민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 아브라함 링컨. 그죠?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이렇게 두 사람이 가장 위대한데 그 위대한 이 대통령 다 신앙인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너무 훌륭해요. 링컨은 너무 태어났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공부할 펜이 없어서 수술에 삽자리에다 글씨를 써가면서 글을 배운. 그렇지만 가난했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참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한 말이 100마지기의 땅보다 성경 한 권을 가져라 그랬다는 거야. 그 성경 붙들고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애국지사 조만식 선생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든든해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이 든든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든든한 교회인데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은혜롭고 든든해진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위에다가 나를 세워야 돼요. 사명감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사명감이.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예요. 직분이 있든 어떤 상관이 없어요. 직분은 교회에서 받은 거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우리 부르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모기도 필요하고 파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를 만물의 영장 삼으시고 불러주실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고 그 사명을 발견한 자가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일찍이 주님의 부름받고 사명을 찾았어요.
사명을 받았어. 이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여 생명 바쳤어. 생명 바쳤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평안하게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는 하다못해 걸려들고 청소하는 사명이라도 찾아야 돼요. 난 사명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 하다못해 가다가 휴지 줍는 사명이라도 찾아야 돼. 뭐라도 자량봉사도 좋고 물봉사도 좋고 뭐라도 여기다 물 올리는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명으로 와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널을 여기다 패턴으로 올리죠. 그죠? 여기 물이 바뀌면은 목사님 이거 바뀌었어요. 또 그런 얘기도 해준다. 이번에 메밀차예요. 그래. 그것도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가끔 저 물을 굶기는 사람도 있어. 설교하다 보면 물을 마시는 건 아니야. 입이 마르잖아. 그치? 목을 추이려고 입을 추이려고 물 조금씩 먹는 거야. 근데 1시간 동안 우리 찬양까지 1시간 반 동안 이거 없이 하려면 좀 힘들어. 근데 어떤 때 이거 굶기는 사람도 있어. 여기 있는 분들 말고. 근데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빠뜨리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 받고 자기 사명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긴가민가 하면 주님 앞에 뭐라도 사명자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사명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 앞에 있는 세 분 권사님들은 가장 첫 번째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야. 여러분이 그 앞에 버티고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가.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어. 병마가. 그처럼 여기 3인방에 뜨면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신방을 자유롭게 할 날이 오면 여러분 3분 모시고 신방 다닐 거야. 아멘 하시죠? 그러면 그 집에 마귀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대장들이 3명이 나오면 안 도망가고 베길 거야? 기도 대장들. 언제든지 교회에 백발이 성성한 분들은 기도 대장들이야.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교회 일만 이분들의 기도가 교회의 원동력이고 젊은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이 기도 대장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를 막 복음 전파하고 많은 영 구원받을 때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나옵니까? 그래서 기자들을 데리고 강대상으로 데려갔어. 여기까지 와 강대상 밑에 보니까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여니까 설 예배 시간에 그 뚜껑 밑에 한 30명 성도가 앉아 막 기도하고 있더래. 그분들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릴 때 밑에서 기도하는 기도 대장들이야. 이 사람들의 기도가 내게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야. 주를 경외함이 뭡니까? 끊임없이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끊임없이 예배예요. 예배가 없으면 우린 고꾸라져요. 작년에 여러분 나로 우리 고흥에서 나로 올라가다 꼬꾸라진 거 아시죠? 몰라요? 작년에 우리 로켓 발사했어요. 고흥에서 전국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그게 딱 궤도권을 올라가려고 1단 로켓 빵, 2단 로켓 빵, 3단 로켓 빵 마지막으로 딱 올라가는데 와 성공했다 근데 꼭 꼬꾸라졌어. 왜냐 했더니 마지막 요만큼의 힘이 부족했던 거야. 차고 나가는 힘이. 궤도권을 벗어나려면 중력을 이기려면 그 힘이 있는데 뭔가 계산이 부족해서 요만큼 힘이 부족하니까 다 돼서 꼬꾸라지고 말았어. 우리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어. 뭐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초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 에너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뭔가 받아가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예배가 내가 영적 에너지를 줘서 주님의 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산 사람은 평생 먹어야 살죠. 그렇듯이 살아있는 영은, 그 심령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듣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그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은혜로운 교회. 오늘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 진행은 앞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성장했단 말이에요. 성숙했단 말이에요. 점점 나아갈 때 수가 더 크게 부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없는 초목은 병든 증거요. 성장이 없는 어린이는 병든 증거예요. 아이가 병들면 성장이 중단이 돼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12명, 120문도, 5,000명 성장하다가 믿고 돌아온 수가 점점 많아지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점점 왕성하여 큰 무리가 되니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수많은 교회가 되었고 이루어집니다.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으면 그 집은 잠잠해요. 아이가 없는 집은 정말 강산이야. 신방을 가봐도 재미가 없어. 아이가 웃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있었는데 10년이 된 결혼한 10년이 가도 애가 없는 집 가보니까 너무너무 적막해. 아이가 있어야 되겠다. 기도했어. 그래서 그 집에 아이가 또 생겼어. 여러분, 중요한 문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 결혼을 안 해요. 출산을 안 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1위야. 저출산. 이런 얘기 알아요? 2050년이 되면 2050년 저 살아있을 것 같아. 90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다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웃어.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웃었어. 같이 삽시다. 그럼 30년 지난 2050년인 인구 감소 숫자가 우리나라 300만 명이라 그래.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의 대전시 있죠. 대전 직할시. 대전 직할시가 통째로 없어진대. 그리고 1년 후에 350만 명이 감소해. 그러면 부산시가 사라진대. 부산시 전체가. 여러분, 그러다 보면 몇십 년이, 그 후에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어. 어떻게 이제는 목숨 걸고 결혼을 하고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해야 될 때예요.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여러분 대전시가 사라지고 부산시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2100년 되면 대한민국이 사라져요. 근데 교회도 때가 되면 아이가 생겨나야 행복해요. 영적 아이. 성도가 계속 늘어나서 성장을 해야 돼. 이를 위해 우리는 영적 출생인 전도를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해서. 왜? 대한민국이 사라진대잖아요. 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부흥하는 나라에는 세 가지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첫째,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 두 번째, 배 짜는 소리. 산업의 부흥. 세 번째, 글 읽는 소리. 문화 발전. 공부하는 소리가 요란해. 오늘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소리가 나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경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아멘하는 소리. 마지막 뭘까? 그치? 전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가 좋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